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어 두 번째 나팔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받도록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어제 제가 그 가족같이 지낸 분의 오빠 되시는 분의 그 하관 예배에 참석을 해서 기도하고 이제 축도하는 그런 순서에 동참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많이 힘드셨겠죠. 제주도에서 이제 투병하시다 소천하셨는데 그 보통 보면 이제 투석의 한계가 20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투석 약이 좋아지고 뭐 기계가 좋아져도 아무래도 인간이 이제 약을 넣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20년 정도 되면 아마 그 이식을 하기 전에는 뭐 이렇게 힘든 게 뭐 의학적으로도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54세 때 한창 때 투석을 시작하셔서 20년 투석을 하시다가 이제 74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딸이 이제 그 외국에 싱가포르에서 살고 계신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또 그 20년 정도 되니까 또 이제 아마 뇌출혈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뇌출혈이 일어나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제 투병을 제주도에서 이제 병원에서 하시게 되었는데 참 힘들죠. 또 외동딸이 외국에 살면서 아빠를 이제 열흘 휴가를 내서 이제 아마 온 것 같은데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착잡하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많이 또 어제도 초반에 이제 많이 울더라고요. 우는데 나중에 왜 이제 그 위로를 받았냐면 제가 이제 천국 가신 분들에 대한 확신이 있을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기도했고 또 건면했습니다. 왜?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한 것 같아도요,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뭐 학문적으로 뭐 영향력이 있어서 여러분 분명한 건요, 예수 안 믿으면 그거 다 헛거예요. 다 갈 때는 초라합니다. 그냥 주님 말씀하신 대로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근데 그분은 비록 20년 동안 투병을 하셨지만 천국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사한다. 두 번째는 어디에 계시냐. 여러분 이제 화장을 해서 이제 이렇게 자리에 모시는데 굉장히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머님이 얼마 전에 소천을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그 교회 묘지동산에 모셨는데 아들은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그게 또 저도 처음 봤습니다만은 그 어머니 무덤 위에 화장한 아들을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좀 파가지고 거기에다 이렇게 안장을 하고
비석을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어디 계신지는 알지만 그 20년 동안 혼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인데 어머니 품으로 간다는 게 그게 상징적으로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밑에 계시고 물론 집사님으로 잘 예수 믿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들 그래서 어제 그 힘든 시간에도 둘째 셋째 이렇게 다 들어갈 거야. 야, 참 은혜가 된다. 죽어서도 어머니 무덤 위에 다 자식들이 화장을 했지만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위로가 됐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제 감사의 제목을 거기에 그려서 그러면 여기에 계시느냐? 여러분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거기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거기에 상징적으로 있으니까 뭐 오빠 뭐 이렇게 엄마 아빠 그러잖아요. 그건 뭐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야 돼요. 이건 성경에 그냥 헌옷이니까 그냥 흙으로 온 걸 흙으로 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하늘나라 주님 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이분이 여기에 계시지 않고 구천을 떠돌거나 뭐 어둠에 무슨 뭐 그래서 막 돈을 많이 들이고 무슨 목탁을 많이 쳐야 구원을 받는 뭐 연옥에 있고 이게 아니다. 지금 천군 전사들과 함께 그렇게 사모했던 예수님 품에 안겨서 아마 우리는 울고 있지만 그분은 기뻐하고 계실 거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감사해야 된다. 세 번째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면 여러분 보고 싶어서 뭐 그분을 부르면서 막 그리워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다시 만날 소망을 우리가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분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때는 뭐 가족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만나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사람을 다시 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못 만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요 내가 저 믿음 없는 집안에 어떻게 가족들이 와서 장례를 제가 몇백 번을 치러봤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를 따라 들어가는 딸 아들 많이 봤어요. 그냥 그러면 거기 있어야 되는데 또 금세 나와. 밖에서 그런 아니 그렇게 내가 그렇게 좀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 때 처음에 막 우리 교인들이나 영적인 사람들이 막 울 때 처음엔 내버려 두지만 정도가 좀 지나치면 이제 야단치거든요. 그만하세요 권사님. 그래 막 분위기가 쌓여지죠. 아니 믿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지금 저 천국에 계신데 뭐 여기 가서 뭐 엄마 아빠를 다 여기 낡은 의복처럼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거고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그걸로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그 딸이 신앙이 아마 그렇게 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진심으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들은 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지막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면서 그 또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신앙으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가 뭘 원하겠느냐. 당신 여기서 울고 맨날 그냥 미안한 생각만 하고 괴로워하고 속상하고 자책하는 거 그거 원하겠느냐. 아버지가 저 천국에서 행복하기를 원할 거 아니냐.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기 원할 거 아니냐. 다시 만나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아버지가 원하는 걸 생각한다면 새로운 의미의 영적인 효도를 해라. 그래서 행복하려고. 아빠 나 이렇게 더 잘 됐어요. 예수 믿고 더 잘 됐어요. 저 천국에 가서 만날 소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만나는 게 진짜 성공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그 권사님도 사실은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기약 없는 그 순간이었잖아요. 근데 몇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제가 은혜가 돼서 나누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이제 비몽사몽간에도 그 권사님이 계속 말씀을 넣어주고 기도해 주니까 그 영혼에 대해서 확실한 구원의 이제 도장을 찍는 작업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에게도 기도 부탁을 했지만 딸도 싱가포르에서 직장을 하는데 마냥 뇌출혈 상태로 이렇게 계신데 얼마나 사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모가 내려간 거예요. 근데 고모도 이거 계속, 그런데 이제 두 분의 마음속에는 임종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저도 하나님, 우리 환자도 너무 힘들지 않도록 모든 그 과정이 은혜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본인들이 간증하는데, 딸이 떠나는, 어제 저녁 비행기로 떠났는데, 떠나는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왔죠. 그러니까 임종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도 우리가 같이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너무 오래 끌지 않도록 했는데, 권사님 내려갈 때는 이틀 정도 됐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뭘 봤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게 왜 몇 가지 얘기하든 날씨나 되어지는 과정이나 이런 게 다 하나님 은혜로 응답되는 걸 본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제가 몇 주째 지금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워준 영적인 파수꾼이다. 여러분이 그 세워준 자리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기둥으로 버팅기고 있는 그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를 이탈하면,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누가 저들을 책임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워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팔을 불어야 돼요. 자, 나팔을 불 때, 이게 이제 현재 완료로도 볼 수 있지만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나팔을 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 여러분이 할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팔을 불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나팔을 불어야 돼요. 이게 기도와 찬송과 말씀, 예배입니다. 이거 양보하면 안 돼요.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이 알고만 있고 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에 나팔을 부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너희 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았다고. 지금 민수기에는 뭐 제대로 본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미 너희 조상에게 약속을 했고, 내가 이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 불렀어. 그런데 이 땅은 누구의 땅이냐? 너희 땅이야. 근데 조건이 뭡니까? 나팔을 불 때, 그걸 감당할 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그 땅을 접근하지 않거나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 땅에 대해서 무슨 이득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땅이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에게 많은 은혜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구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보면 주신 것을 찾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나팔을 불어야만 주신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여러분 시간 날 때 불거나 내가 환경과 여건이 되면 불겠다? 아니죠. 나팔을 불어야만, 이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너희 땅이 너희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약속이 성취가 돼서 내 손에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 현실이 돼야 되는데, 믿는 것과 내가 나팔 불지 않음으로 주어져야 될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서 고통을 당한다면 이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기에 목요일날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오셨어요. 아주 훌륭한 재능이 있는 후배 목사님입니다.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고 학벌도 좋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그런데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저는 이상하게 나도 힘든데 왜 힘든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 나도 참, 그래서 내가 내 힘든 얘기를 못해. 자기들이 더 힘들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주는데, 둘이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게 뭐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이제 목사님이라고도 형님이라고도 하는데, 형님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근데 나하고 똑같은 신학을 갖게 돼요.
신학서적이 그게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론이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현실과 환경 속에 들어가서 문제 속에 내가 문제의 중심 가운데 있게 되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던 해석하고 내가 학식으로 이론으로 신학으로 알고 있었던 내가 공부한 모든 학위와 논문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 방에 앉아서 결단한 게 뭐냐면 이유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원론으로 뭐 우리가 해석한 거 뭐 그럴싸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뭐 유튜브도 듣고 많은 거 들어도 좋아요. 그런데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이론 뭐 그럴싸한 말하는 거 나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권면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행하면 나팔 불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팔 불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라. 다시 여러분 질문할게요. 뭐 죄책감 주는 거 아닙니다. 기도 얼마나 하셨나요? 말씀 얼마나 들으셨나요? 찬송을 얼마나 부르셨나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한 거 그 시간에 비례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정성과 열심에 여러분은 얼마나 투자했나요? 아유 목사님 바쁜데 아니에요. 이게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 내 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는 남들은 받아도 그럼 왜 남들은 왜 받냐? 초대교회 나온 성경의 인물들은 왜 능력을 받았느냐? 하나님 대로 한 사람들이에요. 이유를 내지 않았습니다. 변명이 없어요. 핑계가 없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를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제대로 온전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온전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쉬워지냐? 아니에요. 때로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경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고 사람들을 탓하잖아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돌아보라고 말하냐면 너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특별히 영적으로 너의 문제가 뭐냐? 영적으로 좀 깨어있느냐? 영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요.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에 있는 존재들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도 힘든데 그래서 나를 어떻게 좀 세워가는데 보니까 여러분 어깨에 누가 있어요? 소위 점쟁이들이 말하는 딱 들어가면 그러잖아요. 아 귀신이 몇 마리 어깨에 있구만. 근데 이거를 저는 우리에 적용하면 우리의 삶에 연관된 사람들이 너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예? 영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힘드냐면 내가 이제 제대로 알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두 번째 문제가 오는 겁니다. 무슨 문제예요? 주변이 안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 그 사람들을 끌고 가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걸 끌고 가다가 내가 낙심하여 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가 생각나시죠? 넘어질 때 날 위로하고 날 세워주리 누구? 내 하나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 자신을 위해서도 나팔을 불고 네가 끌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들을 진짜 사랑하고 진짜 은혜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저 천국에 이르게 하려면 나팔 불어라.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죠? 엄마들 아빠들 한번 제가 다시 이제 기본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나팔 얼마나 부셨어요? 파수꾼의 자리에서 나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젊은 엄마들 애들 참 그 힘든데 학원도 보내고 뭐 교육도 시키고 뭐 레크레이션도 프로그램 다 하세요. 할 수 있으면 다 하세요. 나쁘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가 되어야만 되는데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자꾸 다른 거 넣어야 결국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내가 해줘야 되죠. 내 사람 가족이 못하고 있어요. 왜 기도하는 게 쉽지 않냐고 하면 아니 그냥 포기할 수 없잖아. 여러분 자녀 포기할 거예요? 부모 포기할 거예요? 형제 포기할 거예요? 여러분 조카들 포기할 거예요? 포기 못해요. 에이! 포기해버려.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야 나도 너 포기하려고 했으면 여러 번 포기했다는데 내 아들 십자가 못 박기까지 나 포기하는데 너 왜 포기하냐 하는 음성이 들려줘야 그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끌고 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 끌고 가는데 왜 또 힘들어져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비정상적이고 왜곡되고 혼란 가운데 있어서 내 주변이 사회가 국가가 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너무 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나라 자체가 잘못 가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잘못 가고 있어요. 모든 환경과 여건이 잘못 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있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요. 폭탄 떨어뜨리고 이제 우리가 연락 못 받으니까 방송을 해서 안 해주면 모르니까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 뭐 특별히 지정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세계 경제, 여러분 지금 한번 그 경제에 관한 프로그램 들어보세요. 세계가 좀 경제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여러분 중국 문제를 남의 문제로 생각하죠. 중국에 뭐 1억 3천만 채 집이 비어 있다. 그래서 부동산 위기가 왔다. 신탁사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막 부자들이 다 지금 뭐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해외 투자가 빠져나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어느 나라 말로 들려요? 나와 관계없는 말로 들리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중국이 저렇게 흔들려서 무너지면요. 미국도 흔들리는 거고 전 세계가 흔들리고 세계 공황이 오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안 돼요. 그럼 이 복잡한 환경과 여건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성경입니다. 나팔 부는 거예요. 에이 나팔 불까? 이것도 배부른 고민입니다. 그냥 나팔 불라고 하니까 나팔 부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상황과 여건이 비정상적이고 왜곡되고 혼란 가운데 있고 힘들어도 우리는 더 힘써 나팔 불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억하고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아까 제가 강조했고 기도에도 다시 할 때 기도했지만 억압하는 대적이 있을 때에 너희가 전쟁하러 나갈 때에 라는 상황을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싸워라, 어떻게 해야 이긴다 이런 실제적인 얘기를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팔 불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나팔을 불고 너를 향하여 나팔을 불고 네 민족을 네 가족을 위하여 나팔을 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나팔을 불고 더 나가서 적들도 이 나팔 소리를 듣게 해라. 여러분 나팔 불 때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고 그랬죠. 그 나팔을 불 때 부는 사람에게 그럼 하나님만 기억하시냐? 아니 나팔 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모든 절기 때마다 너희가 번제물을 드릴 때마다 뭐 하라고 말합니까? 나팔 불라고 말하죠. 10절에 나와요. 나팔 부는 사람들은 이 나팔 부는 모든 절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들이다.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전에 나팔을 불게 하신 이유는 너희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가 나팔 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는 자를 향하여 나팔 부는 자를 향하여 너희들이 나팔 불 때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너희의 대적이 아무리 강대하고 저 적군들이 오래 가나안 땅에 불법으로 들어와서 점유해서 그 땅을 지네 마음대로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내주지 않고 네 권리를 침탈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앞으로도 그런 과정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너희가 바라볼 것은 적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잘 들으세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질병이 아니에요. 내 현실적인 문제와 고통이 아니에요. 내 주변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과거에 기억하셨다는 건 뭐예요? 과거에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기를 원하고 홍해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기를 원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너희가 나팔을 불 때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간섭하시겠다. 집에 가서 이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세밀하신 그 모습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강력하신 모습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다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루셨던 구원의 역사를, 그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너희가 기억하고 나팔로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나팔을 이렇게 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 수많은 교회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 나팔 부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내가 기억하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주신 은혜가 내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저들에게 일어나셨던 치료가 내게 임하는 치료가 되기를 원하며, 저들에게 지경을 넓혀주셨던, 창대케 하셨던 은혜가 내 사건이 돼서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셨을 때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고 싶은 분이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고, 앞으로 너희가 나팔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하려니까 내가 부족해서, 주변이 문제가 많아서, 상황과 여건이 비정상적이니까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하나 살리기 위해서요. 자, 이게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잘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내게, 내 상황에, 내 자녀들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관련된 사람과 상황을 다 돌리시는 거예요. 나팔 불 때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영적으로 악한 영의 방해와 역사가 곳곳에서 우리 힘들게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성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육체적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약한 영의 방해와 역사가 너무 많아요. 자주. 악한 영의 역사가 너무 간교해요. 악한 영의 역사가 너무 집요해요. 악한 영의 역사가 너무 무자비하고 안 봐줘요. 죽이려고 달라붙으면 죽이려고 하고 망하게 하려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쉬지도 않아요. 악한 영의 역사가.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 악한 영이 하는 일 보고 기죽거나 두려워하거나 스스로 주저앉지 말아라.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신경 쓰려면 누구에게 신경 써라? 하나님께 신경 쓰고 나를 향하여 뭐하라? 할렐루야. 우리 고정순 권사님 컨디션 좋으십니다. 나팔 불라.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나팔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기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사람이 언제 위험한지 아세요? 잘 될 때. 아플 때는 기도해요. 힘들 때는 기도해요. 사명을 감당하고 막 그것을 소중히 여겨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적인 몸부림을 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제정신 차립니다. 인간은요, 되고 나면 또 옛날로 돌아가요. 또 옛날. 그 가나안 땅을요, 정복전쟁 몇 년을 통해서 다 이루시잖아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불안한 거야. 그 땅을 뭐 완전히 못했거든요. 순종을 못하고 두려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역사가 일어나죠. 어쨌든 중요한 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권면이면 나와 내 집과 내 자손들은 여호와만을 계속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모든 민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손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할렐루야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가 와버려. 지네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성경이 한마디로 하나님 편에 봐요. 내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400년 동안 아무 귀가 와버려요. 여러분 진짜 나팔을 부는 사람, 진짜 영적인 나팔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불지만 잘 될 때도 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10절이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전시 때만 불지 말고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 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나타나 구원하시는데, 너희가 다른 시절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그 절기가 되면 그대로 해라. 목회하면서요, 어렵고 힘들 때는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목사님 내 얘기하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고 내 얘기고 세상 모든 신앙인들 다 똑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나 부르짖습니다. 아플 때 부르짖습니다. 조금 먹고 살고 좀 행복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더 큰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여러분 나팔 불 때 오늘 설교를 좀 왔다 갔다 해도 이해하십시오. 다음 주에 또 할 거니까 나팔을 두들겨 패서 만들어라고 말해요. 두들겨 패라. 영어 성경 햄머드예요. 햄머드.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두들겨 패야 우리가 나팔이 되는 거예요. 나팔을 놓지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나팔을 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나팔을 부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 때문에 주변의 존재들 때문에 상황과 여건 때문에 영적으로 악한 영이 쉬지 않고 강력히 공략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도망갈까를 생각해요. 어떻게 이걸 건너뛸까를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피할까를 생각해요. 오늘 민수기의 말씀과 성경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나팔 부는 사람은 첫째 어떻게 이걸 내가 대응할 것이냐. 이 대응이란 말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걸 참아내고 어떻게 해야 이걸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싸울 것이냐. 여러분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이 박해를 나팔 부는 사람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이냐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싸우면 뭐합니까? 여러분 싸우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영적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의 결론이 뭐여야 돼요? 그렇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디까지만 했어요? 싸움만 하는 거야. 피곤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셨느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흔들릴 때도 여러분 그 싸우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싸움의 결정이 어떤 것이냐?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만 말고 이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겨야 된다. 성경에 보면은요. 가나안 땅행과 연관된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진멸할까까지 나가야 돼요. 사사기 시대가 왜 온지 아세요? 정복전쟁을 잘 해나가다가 큰 강한 것들은 남겨놨어요.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이 죽고 나서 사사시대가 오면서 그 사람들이 다 가시가 돼버린 거예요. 가시.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는요. 이걸 분명히 끊어낼 때 끊어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멸하지 않으면 이게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우리의 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어떻게 성취되는가가 여기에 달렸기 때문에. 나팔을 언제까지 불어야 돼요? 필요할 때만 부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그만 불라고 하실 때까지 부는 것이 나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이 정도 했는데 목사님 이 정도 기도했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나팔을 내려놓을 때가 됐으니 이제 쉬라 안식하라 이제 네 것이다 라고 말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건 뭐냐면 교회나 성도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나팔을 내려놔 자기 멋대로. 파티할 때는 하나님이 파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파티를 내가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페스티벌도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 성경 쭉 보십시오. 전쟁 막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 검과 창을 내려놔라. 이제는 너희가 즐길 때다. 어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관련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너무 죄송하고 너무 더 이게 미약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쳐놓고도 우리 마음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울지 마라. 오늘은 축제의 날이다. 니네들 볼 때는 이 성전이 조잡하고 과거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여 아무런 비교 대상이 안 될 정도로 초라할지라도 온 백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일에 동참하였으니 나는 기뻐한다. 내 눈에 이 성전은 최고의 성전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 때 말씀하지 않았던 내가 이 성에 거하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할게요. 다음 주에 또 할 거니까. 주님이 기뻐하사 거하시면 끝입니다. 아멘. 주님이 언약 같은 것을 주실 때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신약 사건으로만 한 가지 연결하면 합니다. 그럼 신약 사건과 연결하면 나팔을 불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나팔을 불어 승리하는 것은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보다 우리는 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요.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고 into Christ Jesus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셨고 앞으로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거하시도록, 그리스도까지 성장하도록 날마다 나팔을 불고 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사신다. Jesus Christ stand for you. 너를 위하여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통하여 흘러 넘치게 하신다. 이게 소위 말하는 레저렉션 파워입니다.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을 통한 부활의 능력. 여러분, 나팔 불 때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왔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 안으로 더 들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이 맥락과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나팔 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제가 이분 찾다 못 찾았어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래. 책을 읽지 않고 너무 많이 쌓아가지고 어딘지 찾을 수가 없어. 찾으면 알려드릴게요. 외국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은 예수를 부르는 겁니다. 왜 아멘은 제일 중요할 때 다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를 부르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부를 때 누구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고 그분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나팔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팔을 불라고 하신 분이, 나팔을 불 때 역사하신다고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을 상상하세요.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을 그리세요. 그 하나님이 나팔 불 때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의 차원이 달라져요. 우리 자신이 나팔수가 되어야 돼요. 나팔이 되어 기능하면 나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읽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시작과 진행과 결론을 내가 이루리라. 이게 구원입니다. 나팔 불나는 때 불면, 나팔을 불고 있으면, 나팔을 내려놓을 때까지 계속 불면 시작도 과정도 결론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책임을 지신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을 누가 만들려고 했어요? 하나님. 모세가 아니에요. 뭘 말합니까?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인간의 계획이 아니에요. 인간의 소망이 아니에요. 인간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거 맞춰야 설교 끝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같은 본문이었는데. 방송 나가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맞춰주셔서. 우리는 지금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환경과 여건과 내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질과 아픔이 있지, 그거 신경 쓰지 마.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준 거 있잖아. 나팔을 불어, 예수를 불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 예수의 이름에 다 쏟아 넣어. 그러면 내가 기억하고 내가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나팔 불 때마다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분 동안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제 영적인 나팔을 봅시다. 하나님, 과거의 성경에 하신 역사를 여러분이 기억하며 나팔을 부세요. 나팔을 불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이 아니에요. 이 시간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할 때 하나님 우리 설교를 듣고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간 나팔을 부는 그 시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이 나팔로 끝냅시다. 이 나팔로 일어납시다. 이 나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이 나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 주눅들지 말거나 눌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팔 부는 자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김현 집사님 반주해 주실 때 같이 나팔 불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